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회개에 용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나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울왕의 사망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해서 미워했죠.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피난살이를 해야만 했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원수를 향한 눈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제목을 들으면서 저는 원수가 없는데요, 저한테는 이 설교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원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수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같은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지간에는 겉으로는 친한 척해서 원수가 아닌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박수치고 춤추고 즐거워하기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다윗처럼 그를 위해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요, 하루 온종일, 저녁 때까지라고 나오잖아요, 온종일 금식을 하고 과연 애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혹시 다윗이 체면 때문에 남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보여주기식의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 아닐까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의 눈물이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애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왕을 죽이자고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또 그것 때문에 금식까지 했다라고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고생 끝났다, 이제 행복이구나,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함께 다윗의 눈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때 적어도 그들이 아는 다윗에게서 풍기는 그 느낌은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비통해했습니다. 또 이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나와요. 그 노래의 절절한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심지어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남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런 정말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의 이 남긴 잠언에도 보면 분명히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가르침이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이 심지어 버린 사울 왕을 놓고도 울면서 철야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복수가 익숙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잘 이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이러한 마음이셨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긍휼한 모습은 그 마음은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품어주실 수 있는 정말 드넓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가 다윗이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원수 사랑은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원수의 불행까지도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매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가능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경쟁 상대로 삼고 참으로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가 잘못되면 좋아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는 그가 죽었을 때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가 죽었을 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비꼬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본성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일을 보기도 했고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대방이 잘못되는 일이 생기죠. 아프다든지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어떤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우리도 다윗처럼 함께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생각해보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많이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매번 그렇지만 저에게 먼저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됐고 자녀가 되었고 또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못한 상태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불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땅히 그러므로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나타내야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도전받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본성이 있지만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수까지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극복하라,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진리를 소유한 존재들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도전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달빛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발광체죠. 태양빛을 받아야만 그것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원수 사랑의 원동력을 또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1장에도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노래가 나온다고 했죠. 활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다윗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노래를 이제 그 후반부에 쭉 나오는데요. 살펴보시면은 사울을 높이 평가한 그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두 용사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매우 명예롭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는 그 자체만 봐도 다윗의 눈물은 결코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비록 원수였지만 사울의 업적을 드높이 평가해주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을 보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을 크게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려는 그러한 자세와 눈을 가져야겠다라는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 깊은 내면에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그 내면에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을 가리려고 남들보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가 숨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도려내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헐뜯고 비방하던 옛 습관을 버리시고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낮게 여기시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기 나오는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특히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들의 그 노래 속에는 그들의 기쁨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염려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모세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춤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만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모세 개인적으로는 별로 손해볼 게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너를 정말 내가 택한 백성의 조상을 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때 자기 목숨을 걸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진노했다, 그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이러한 비방을 받는 거,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했던 다윗이나 모세, 위대한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게 되고 소셜 네트워크가 오늘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교회 안의 일들이 세상 밖으로 너무나 쉽게 드러나고 너무나 많이 알려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일이 이렇게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속에서 사실은 실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은 아닌데 너무나 그 문제들이 커 보이는 그러한 또 역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교회들 안에 존재했던 문제들이 이제 수면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미디어의 발달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해서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매우 좁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다윗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입술로부터 가려지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또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이 일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 성도들을 다 형제로 보잖아요. 형제들의 일을 형제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밝히 드러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삼가하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권면을 합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좀 손해보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덮자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도 이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잘못한 것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라도 그를 권면하고 또 징계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잘못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성도가, 형제가, 지체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를 책망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를 사랑으로 품고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넓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원수의 장점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까지 염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에게서 배울 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너무 다윗을 찬양하는 거 아닌가? 그도 우리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뽑아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세리, 창녀, 어떤 부족한 자들도 다 들어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가 하지만 다윗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었던 다윗.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장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형들을 봤을 때 외모를 봤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죠. 어린 다윗에게서 눈여겨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죠. 그 양을 지킬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보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함이 있었고 또 그의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의 정직함, 또 순전함, 하나님을 잘 믿는 영혼의 자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손에 능숙함이다라는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의 분야에 철저하고 열심히 있고 통달해서 그야말로 숙련된 장인과 같은 그러한 준비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왕이 될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에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다윗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기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대신에 오히려 깊은 슬픔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높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타인의 불행을 접하면서 과연 어떻게 대처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저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부디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